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마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전 시간에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고 오후 시간에는 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전 오후 예배 설교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은 때가 저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전에는 순서가 길고 오늘은 특별히 교독문이 또 십계명 교독이라 가지고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 마치고 특송을 하겠다 하길래 오늘 하지 말고 다음 주일날 해라.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31절까지 있는 1장인데 오후 시간에 16절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전 오후가 좀 바뀌었으면 설교하기가 좀 편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대화 설교를 이제 차례대로 하다 보니까 좀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노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노 목사님이 가끔 물으셔요. 뭐라고 묻냐? 강 목사님은 대화 설교를 몇 년 정도 만에 끝냅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한 7년은 걸립디다. 이랬더니만은 노 목사님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너무 긴데 노 목사님은 자랑이 4년 만에 끝난다. 그러니까 저보다 한 절반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 목사님한테 다른 말씀은 못 드리고 저는 그렇게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 목사님이 설교 듣는 상대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노 목사님은 그냥 쭉 읽어 넘어가도 강좌를 듣고 이렇게 성경에 열심히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를 하리라고 봅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어떻게든지 기록된 원목적대로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설교 준비가 원어 찾아보는 게 설교 준비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찾아가지고 이제 이 컴퓨터 원고에다가
우리 속된 말로 끌고 엮는다 그러잖아요. 복사해가지고 붙이고 복사해가지고 붙이고. 근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한 주일 내내 뭐 해봐야 한 장, 두 장 할까 말까. 이제 본문을 이렇게 쳐놓고는 관로 하는, 관로도 한 번 이렇게 한 단 할 때 관로 하니까 그것도 시간이 좀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같으면 고린도전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단어마다 관로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관로 만들어 놓은 속에 원어를 이제 이렇게 찾아가지고 끌고 엮고, 그리고 이제 다 끌고 엮고 나서 토요일 되면은 주보 만들어 놓고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다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개역 개정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하고 혹시 단어가 조금이라도 달리 돼가 있다면 또 관로해가지고 그 개역 개정 본문을 또 해였고, 그러니까 한 번 설교하기 위해서 그 본문을 최소한도 제가 한 4번, 5번은 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많아요. 전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뭐 원고에 썼는 거 다 하면 온전해요. 시간이 빡빡하고 짧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오후에는 2장이 16절까지밖에 안 되지만은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신약 성경 중에서 특별히 서신서는 우리가 보통 서신서를 나눌 때에 이제 바울 서신, 일반 서신 그렇게 나누고, 바울 서신은 이제 그 소위 목회 서신이다 이래가지고 디모데전후서, 그다음에 디도서를 그렇게 나누고, 그리고 이제 이 옥중에서 썼다 해가지고 옥중 서신 해가지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뭐 이렇게도 나눕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노목사님한테 강의를 들으면서 이 서신서를 성격별로 좀 나누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 고린도 전후서는 교정서신이에요. 교정서신. 교정이 뭐냐 하면은 잘못된 걸 고쳐가는 서신. 우리가 이제 교도소 행정을 교정행정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정서신, 고린도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런 서신들이 전부 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쓴 교정서신이다,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11가지 정도의 어떤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그 반응을 듣고 고린도 후서를 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교정서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 고린도 전서에는 고린도 교회가 11가지 어떤 문제점들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우리 오늘 현실 속에 우리가 속한 교회들이 문제 없이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교회 온 지가 벌써 올해가 이제 21년째거든요. 21년째인데 뭐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문제가 있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문제가 있고, 그렇게 전부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문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교회 와서 21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아이고 어떡할까 그런 고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 목사님이 그 건강을 위해 가지고 신발에 깔창을 이렇게 만드는 집사님. 그래 그 집사님이 정연도 집사님이라고 그 명함을 뭐라고 땡기는가 하면은 발가락 전도사라고 그렇게 명함을 세게 다녀요. 그분이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열어놓고 뭐 손가락을 이렇게 하나 끼가지고는 이렇게 컴퓨터를 이렇게 돌리면서 그 사람의 성격까지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사님은 좀 건강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근데 그 집사님이 저를 이렇게 더 해보더니만은 목사님은 어떻게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듣기 좋은 소리를 한번 해주더라고. 목사님은 120년까지 살겠습니다. 집에 와서 집사람한테 했다. 120년 살면 안 된다고. 절대로 120년 살면 안 된다고. 그런 걸 했는데 그만큼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고 목사가 스트레스 안 받고 목회할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냐. 막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문제없이 이렇게 편한 교회가 세상에 그래 흔치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오전 시간에 11가지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한 가지를 더 문제를 얘기를 한다면 고린도 교회가요 교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교만이 꽉 차 있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사실 이제 교만으로 꽉 차 있는데 무슨 교만이 그렇게 많으냐? 첫째는요, 육체적인 교만입니다. 육체적인 교만.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오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그리스 사람들이 아주 육체미가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 키도 작고 뭐 질병을 앓고 있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이 고린도 사람들을 볼 때에 바울이 부러울 정도로 육체적으로 아주 좋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나 육체적인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성적 교만인데요. 이거는 다른 말로 철학적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헬라 철학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철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아주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영적인 교만이 있었어요. 근데 영적으로 교만한 거는 자기들이 영적으로 잘 돼서 교만한 게 아니라 이 잘못된 영적인 교만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면은 고린도 교회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다 하고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물질적인 교만이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 헬라가 그 시대만 해도 돈이 많이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가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항구 도시가 본래 돈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하는 그런 자기 교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이요, 특별히 이제 이
내가 낸데 하는 그런 교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회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13장에 가면은 사랑을 얘기할 때에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왜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교만했거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문화적인 교만인데, 이 헬라인들은 자기들이 문화적으로 항상 우리는 앞서 있다, 이런 교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인류를 헬라 사람들이 딱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헬라인과 야만인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헬라 자기들은 문화적으로 아주 앞선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전부 야만인들이다. 성경에도 야만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그렇게 교만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문화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전부 야만인이야,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이 야만인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바르바리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이제 자기들은 문화적으로 이렇게 우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을 해도 좀 유식하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야만인들은 뭐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전부 바르바리안 이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 사람들이 전혀 외국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들으면은 그냥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도 이제 그런 어떤 교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민족적인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인들이 이제 게르만, 아리안, 두톤족, 뭐 독일 사람들 또 교만하고, 그리고 또 대영 제국 뭐 아주 교만하죠.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 사람대로 교만하고,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대로 교만한데, 뭐 동양에는 일본 사람들 뭐 특별히 교만하고, 중국 사람들은 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아주 그냥 중국이 대국이라고 막 이렇게 교만을 떨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헬라 사람들, 특별히 고린도 사람들이 아주 우리는 민족적으로 우수한 민족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교만을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이런 교만들을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은 특별히 감추었던 비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의 증거를 했는데, 이게 뭐 요즘 같으면은 전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구약 시대 같으면 이런 증거나 뭐 율법이나 율례나 규례나 도나 뭐 하는 모든 말씀들이 다 율법이라면 되는데, 그 이제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러면 이 말은 바울이 어떤 철학적인 실력, 말하는 실력이나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전한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지만은 그런 것으로는 안 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말이나 지혜를 가지고 전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고린도전서에 특별히 이제 보면은 말씀을 전하면서 네 가지를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지 아니한 게 뭐냐면은 이제 1장 24절 우리가 뭐 오전에 봤습니다만은 24절에 보면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고전의 1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말의 지혜로 안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두 번째는 여기 1절 말씀, 2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가서 보면은 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가면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적인 지혜, 어떤 세상적인 말 잘하는 거 이런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사실요. 고린도 사람들이 말을 본래 잘하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이 본래 말을 잘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 고린도 사람들에게 상당히 말 못하는 것 때문에 무시를 받았어요. 그 무시한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에 가면 11장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고린도 사람들에게 내 말 잘 못한다. 말에는 내가 조라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 잘하는 거 어떤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그걸 4번씩이나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말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누구라도 성경을 좀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거든. 무조건 강의를 해보세요.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면 좋겠지만은 다 못하면 얼마만이라도 이렇게 해보면은 뭐 세상 말로 늘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다른 사람들에게 지난 주일에 유상욱 전도사가 제가 한번 점심이라도 한번 먹자 하고 불러가지고 그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 섬기는 교회 이제 반야울 서부교회인데 거기에서 강좌를 한번 해봐라. 해야 실력이 는다. 그렇게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허락 안 해도 맡은 부서에 학생들이나 교사들만이라도 공부하고 싶은 사람 모아가지고 그렇게 강좌를 해봐라. 그래 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좀 자료를 이렇게 줬는데 컴퓨터가 뭐 오해돼가지고 다 없대요. 그랬거든. 하드 하나 사가지고 한번 더 넣어라. 내가 다 자료를 줄 테니까 했더니만은 다음 화요일 내일 모레 온답니다. 그래서 전화 와가지고 하드 하나 샀습니다. 목사님 언제 갈까요? 뭐 시간 되는 대로 오더라 했더면은 화요일 오후에 가겠습니다. 이런. 그래서 해봐야 이게 이제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저도 뭐 제가 강의하면서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그냥 어쩌다가 에스라우스 강사가 돼가지고 강의를 하니까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든지 나는 바울처럼 말이 조례해서 못한다 하지 말고 해보십시오. 하면 됩니다. 자,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만 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전하는데 사실 이제 구약에서 십자가의 배경이 쭉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그게 이제 신약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배경과 신약을 성취된 것을 다 함께 이렇게 이제 알아간다면은 그것만 공부해도 참 끝이 없죠. 그래서 어제 그 네팔 선교사가 이제 들어갑니다 하고 전화가 왔더라고. 전화가 왔는데 네팔에 내가 이제 강좌 준비 좀 이렇게 해라 하고 얘기를 해놨더니만은 목사님 조금 소문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 어떻게 소문이 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강좌를 준비하라고 에스라 성경 강좌를 하니까 준비하라고 했더니만은 준비하면서 사람들이 뭐 이리저리 좀 얘기를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요즘은 미안하지만은 다른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컴퓨터 열고 원어 찾아보고 레시바를 끼고 걸어 다니면서 성경을 좀 이렇게 들었는데 집사람하고 애들이 자꾸 귀가 상한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 가는 귀가 좀 어두운지 작게 얘기하면 잘 안 들려요. 그러면 빨리 하든지 이러면 잘 안 들려가지고. 그래서 또 집사람 말 듣고 애들 말 듣고 레시바 내버려 버렸습니다. 내버리지는 않고 집에 다른 데 놔놓고 안 들어요. 그리고는 이제 차만 타면은 블루투스로 지금 성경을 듣는데 그냥 아침에 운동하면서도 그냥 듣고 오면서 듣고 뭐 차만 타면 시동만 걸면은 이제 성경을 들으니까 그렇게 들어도 1년에 한 4번은 듣겠더라고. 그러니까 뭐 차 타면 성경 듣고 집에 컴퓨터 앞에 앉으면은 원어 찾아보고 뭐 늘 뭐 요즘 이렇게 지내는데, 아무튼 우리가 성경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성경 외에는 특별한 관심 가질 거 없다. 신앙생활 하는 데는 성경이 최고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경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된다. 자, 5절,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왜요? 육체적으로도 고린도 사람들은 아주 건강한 사람들이고 건장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뭐 외모도 그렇고 말도 뭐 자기 표현대로 잘하니까 고린도 사람 만나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 이제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여기 지혜의 앞에 스테판 보내는 인간적인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성경적인 지혜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지혜의 말로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 권하는 것은 이제 개역 개정은 설득
설득력 있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지혜에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입었고 그래서 내가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말 못하고 뭐 능력이 없어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서 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그 영이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뭐냐 하면 이제 철학자의 어떤 말재주. 그러니까 이 문화적인 교만이 있었던 고린도 사람들, 그리고 이제 언변, 말을 잘하는 그런 고린도 사람들, 거기에 뿌리를 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뿌리를 두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말 잘하는 것도 하나의 은사겠지만은 말을요 너무 잘하면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노 목사님이 강의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어떤 분이 누군가 하면은 그 김영수 목사인가 뭐 본명을 이제 그렇게 되던데 이분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노 목사님이 그 강의한 내용을 에스겔서를 강의하는데 1장부터 48장까지 에스겔서를 강의하는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은 자기가 노 목사님 들어보니까 손응태를 하는데 그런데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성도들이 그냥 아멘 하면서 그렇게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데도 말을 잘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아멘 하면서 이렇게 듣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말 잘하면 좋지만은 말 잘하는 것을 옳게 써야지 그걸 말 잘하는 그것만 가지고 성경을 만약에 엉터리로 풀어서 사람들에게 전한다면 오히려 신앙에 해가 되겠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재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4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지혜가 없어서 혹은 지혜로 말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자 중에는 지혜를 말하고 있다. 그러면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너희들이 아직 온전하지 못해 이런 책망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성경이 우리 마음속에 바르게 전달되고 새겨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온전하다는 것이죠. 사실은 완전한 삶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뭐 어떻게 완전하게 살 수 있나 하지만은 구약 성경에 보면 완전한 사람 많잖아요. 에녹이 완전한 삶을 살아고 노아도 당시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아브라함도 창세기 16장에 하가를 취하는 그거 빼고는 17장 1절에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아마 아브라함도 완전하게 살아고 욥 같은 사람은 온전하다고 표현했죠.
내 종 욥같이 온전한 사람이 없느니라. 그 온전이요, 완전입니다. 완전. 히브리어 단어는 똑같아요. 단미임이라고. 그러니까 뭐 성경 속에도 완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지는 못해도 그래도 완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이라도 해야지. 그게 성도의 본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그러니까 고린도교회 너희들은 아직 온전하지 못해도 내가 지혜로 얘기해봐야 너희들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보면 고린도교회를 좀 무시한 그런 말투같이 보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워낙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는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알아듣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성경에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뭐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다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알아들을 줄로 믿습니다. 뭐 한 20년 그래도 뭐 같이 말씀 속에 살았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지혜가 비밀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비밀한 가운데.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가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비밀이 뭐예요? 비밀은 아무도 몰라도 비밀 아니고 또 다 알아도 비밀 아니고 그러면 비밀을 정의하면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게 비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에게는 아는 비밀이 돼야지 모르는 비밀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친구들끼리 놀다가도 뭐 친구들끼리 서로 이거는 비밀이 돼, 이거는 비밀이 돼. 그런 얘기하면은 아는 사람은 뭐 비밀이 아는 비밀이니까 괜찮은데 모르는 사람은 그 비밀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야 너희끼리 얘기한 비밀이 도대체 뭐고 하고 자꾸 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도 그런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그 비밀이 알아지는 비밀이 되는 거예요. 모르는 비밀로 끝나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7절 다시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감추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오늘 제목을 감추었던 비밀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예정론과 그 예정론과 같은 심오한 그런 진리를 고린도 성도들 수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다. 그러니까 온전한 성도들 그들에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 이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의 지혜죠. 감추었던 비밀의 지혜인데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시대의 관원들은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만일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비밀이 가장 큰 비밀이 예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몰랐던 유대인들, 그 당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캄캄하게 눈으로도 못 보고 귀로도 못 듣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그 고린도 사람들이 아무리 철학을 깊이 하고 많이 했어도 그 하나님의 비밀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철학을 안 했어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게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자,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야. 그래서 이 성령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왜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신다. 그래서 사람이 철학을 했다고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깨닫게 해 주셔야 그 예수님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보혜사를 보내셨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깨달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인데 말씀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온전히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절에 가면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여기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신령한 일,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에 속해야 이걸 깨달을 수 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걸 못 깨닫는다 이제 그 말인데, 자, 그래서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데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여기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을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푸스키코스라고 합니다. 푸스키코스. 이것은 타락한 사람, 이성만 가지고
생각하고 중생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스키코스에 속한 그런 사람들은 중상도 안 된 자연인, 완전히 영의 일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이것도 이제 개역 개정에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하나니 개역 개정은 알지도 못하나니 알 수도 없나니 그렇게 번역을 했고 이런 일은 영적으로 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래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지 육적으로는 도무지 분별하기 못한다. 대신에 이제 15절에 가면은 신령한 자는 육에 속한 자는 부스키코스라고 했고 신령한 자는 푸누마티코스 푸뉴마 이게 이제 영, 생명, 호흡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람. 그런데 푸누마티코스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신령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 그런 신령한 사람. 16절 마지막 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여 내가요. 내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알아서 주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다가 곡절을 붙여가지고 우리 교회는 복음송 CCM을 안 부르니까 옛날에 다 부르던 곡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이미 죽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육체 속에 사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불어 이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내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없습니다만 교회 일도 꼭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거는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얘기를 해도 주님의 뜻이 내 생각에는 이런 것 같은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면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앞으로도 더 좋은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정, 언제나 예수님의 심정,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가를 꼭 마음속에 새겨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해서 많은 이웃들에게 크게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